오늘 찬양은 타임을 잘 못 맞추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은 우리 그 청년들이 강원도 그 풍광 좋은 별장에서 1박 2일 그 MT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강원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애들처럼 이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여수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수는 제가 아마 중학교 때 가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한 35년 이상의 그 세월이 흘렀는데 여수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여수를 향해서 가는데, 여수에 들어갈 때가 시간이 아마 그 저녁 10시가 아마 거의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수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밤의 그 야경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에 들어가면서 그 밤하늘에 그 반짝이는 그 불빛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마치 그 반짝이는 보석을 하늘에다가 쫙 뿌려놓은 듯 그처럼 멋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불빛이 이제 무엇일까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불빛이 여수 산업단지 그 불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에 그 산업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업단지가 그냥 낮에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이렇게 풀로 이렇게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그 공단이 그렇게 원활하게 움직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밝혀 놓는데 그 불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수의 그 야경이 그 사람들이 그 구경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그처럼 아름다웠던 그 야경이 낮에는 보니까 회색빛 그 공단을 보니까요, 그 아름다움은 싹 사라지고 이제 치열한 어떤 삶의 그 현장이고 또 회색빛 자체가 보여주는 그 느낌이 그 딱딱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환한 대낮에 보니까 그 실체를 보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어둠에 비춰줌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 속에 비쳤을 때 그 목적은 우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내가 너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 실체를 온전히 깨달아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와서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력한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인데, 우리가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10월부터 12월 그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약 5, 6개월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결국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더라도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결코 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어디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여러분 인자를 든 후 무슨 표현이겠어요? 그것도 너희가 인자를 든 후,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표현으로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인자를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할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21절에 읽었던 내가 가리니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 있는 곳에 결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실체가, 여러분들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해요. 아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았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데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래. 너희들은 아래에서 태어났고 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 중에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그러한 어떤 그 상태를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존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로 근본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24절에도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우리로 하여금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죽음이 그냥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했겠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 그 부분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최초의 사람.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처음부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따라왔다고요? 사망,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더더구나 죽음이 오게 된 그 결정적인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모든 인생의 왕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 권세 배후에 사단이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생을 사로잡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와 있을까?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죽은 이후에는 결코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이르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 지옥을 둘째 사망에서 곧 불못이다, 불이 타오르는 그 못으로 이 지옥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육체적으로 죽음으로써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 있음을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이고 사망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4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이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바로 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대대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주께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런 그 질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5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대 아브라함은 약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기준으로 놓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그 조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있다라는 이 단어를 현재형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예수님은 장차 미래에도 있을 존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나는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표현이 되었습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봤던 내용인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그 질문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당신을 보낸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반드시 너희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는 얘기는 너희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죠? 이미 제가 의도적으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즉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0절에도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 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그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는 그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 그 서신으로 보낸 그 책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네 권의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보내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로마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순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년에 바울 사도가 순교 당하기 수년 전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미쁘다 그 말은 신실하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바꾸지 않고 신실하게 결국에는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물론 많이 지었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그의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했던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바울 사도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진리의 빛이 확연하게 그의 어떤 심령 가운데 비춰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더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당해야 마땅할 그러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에 다가가면 갈수록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고개는 저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많은 그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면 그 무의식 중에 우리 스스로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만 그렇겠어.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자랑하고픈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사실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아무런 의가 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러한 것이 정말 내세울 만한 그러한 어떤 것도 못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밖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그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더욱 고개를 숙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에 관해서 그 믿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우리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에 우리 역시 같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얘기는, 나는 있다 라는 그 얘기는,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우리 역시 못 박혀 죽은 것이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는 존재로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동시에 우리 역시 다시 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주어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주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6장 10절 이하의 그 말씀도 보면, 로마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존재,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진리의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세상의 빛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너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한 주간 동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고, 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행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만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의 약속대로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 맺으심에 따라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하셨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험악하고 폐역한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진리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